자, 16장.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비의 종 시바가 이제 찾아왔는데 다윗이 물어보죠.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에게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는 그 행렬에게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라고 하지만 왕이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의 아들 그 무비보셋이죠. 그 주인이 사울이고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켰던 그 시바. 무비보셋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요나단의 아들이요. 여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하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됐다가 이제 그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이렇게 아들처럼 품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에게 반역이 일어났고 압살롬 반역 때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안 지키고 옆에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안장으로 그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종이 필요한데 무비보셋을 버려두고 혼자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어? 하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압살롬에게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이 기회에 사울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주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해요. 그때 왕이 이제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시바가 이게 목표였어요. 그 무비보셋의 것들을 다 자기가 갖기 위해서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또 충분히 이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냥 이 시바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의 친척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나오면서 계속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 지금 사울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보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을 배신했다는 소식이 다윗이 납득할 수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정치적 분위기가.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계속 나오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떠나라 떠나라 하면서 소리칩니다. 네가 아버지의 사울의 집을 쳤더니 쌤통이다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다윗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던지죠. 근데 현 상황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있을 다윗이기 때문에 이 말에 부정하지 못합니다. 자, 다윗이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윗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 말이 다윗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멋있는 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굳이 시므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는 다르죠. 왕께 물어봅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왕을 저주하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말하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영적인 예민함이 있다면 내게 닥친 어떤 고난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떤 시련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달게 받는 모습을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이 항변할 필요 없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변명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죄를 달게 받을 때 그 심판은 빨리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다시 죽고 나서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한테 이 시므온의 죄를 기억해서 반드시 보복해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유언으로 남겨요. 지금은 상처가 받았고 또 화가 나지만 다윗도 엄청 열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것도 밑줄 그어 주세요.
자, 상대방의 저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 때문에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을 받았잖아요. 나의 원통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내 죄를 그 바세바를 통한 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 원통함을 당한 것으로 쌤쌤 쳐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태도입니다. 여기 여러분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결코 신부의 저주가 마음 편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바론의 분노가 침몰했을 것이지만 이 순간 그를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잡듯이 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이웃의 잘못을 우리 친구들의 잘못이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으로 외울 때 이런 주기도문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주기도문 강의할 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죄가 알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봐 이런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끝까지 따라가면서 저주했대요. 끝까지 어디 막 계속 따라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돌까지 던지면서 먼지를 날렸습니다. 왕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다 피곤해졌어요. 그리고 한 곳에 가서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다 털털 털려서 거기에서 쉬고 있을 때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아이도벨 기억나죠? 압살롬에게 편에 붙었던 책략가 아이도벨입니다. 그와 함께 이른지라. 제가 지금 코가 완전히 막아서 소리가 이상한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자, 후세 기억나시죠? 다윗 편에 붙어서 나왔지만 다윗이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가라고 하잖아요. 그 압살롬이 가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있을 때 그 계략을 좀 이렇게 혼미하게 흔들어 달라고 오히려 자기 편에 붙어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압살롬 편에 붙은 가짜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후세가 그 이제 압살롬 곁에서 이렇게 또 투항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거짓 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친구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 편에 붙지 않고 왜 나에게 왔느냐. 그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미 압살롬 편에 붙지 않았습니까? 나도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말합니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아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자, 아이도벨이 다윗의 친구잖아요. 그 친구가 압살롬에게 이런 계략을 알려줍니다. 이 계략을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그 다윗의 후궁들을 강간하라고 하는 이 그 조언을 다윗의 친구가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나발에게 그 밥세바를 범죄했을 때 받았던 그 저주를 친구인 아이도벨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다 퍼졌을 겁니다. 따라서 그 범한 그 저주 때문에 그 저주가 그 압살롬의 행함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실현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다윗이 떠나갔고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그 합리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전통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대 왕의 아내를 동침을 하는 것이 선대 왕의 권력을 이양받는 것으로 믿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그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강제로 동침을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살롬 편에 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이도벨의 잔인한 첫 번째 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모든 백성을 모아두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이죠. 10명들과 더불어 강제로 강간을 합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 비추어 주세요. 그냥 이만큼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략이 종교적으로도 또그 관습적으로도 완벽한 전략이었다. 아이드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그래서 나단을 통해 받은 저주의 예언이 실제로 실현되었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17장 넘어가서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아이도벨의 두 번째 계략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빨리 모아서 속전속결로 이 그 반역을 끝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피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기습해야 합니다. 그가 그를 무섭게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도망갈 것이니 내가 다윗 왕만 죽여서 최대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 반역을 끝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의 차는 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압살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거짓 투항했던 후세가 장관 이러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그의 말도 들어보자 했을 때 후세가 다른 의견을 말하죠.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후세가 말하되 왕노하고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싸움을 잘하는 백전 노장이고 용사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여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가 숨어서 매복해서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가 패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속전속결하지 마시고 천천히 단에서부터 부에세바라는 것에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거든요.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많은 군대를 모아서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릴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가 만일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돈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쪽에 싸움을 잘하는 정예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숫자로 밀어붙입시다라는 제안이에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자, 누가 봐도 사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옳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후세의 말을 듣더니 후세의 말이 더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개입이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없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비록 세상의 지혜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더 세상보다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좋은 지혜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후세의 진짜 계략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 이제 압살롬이 그 후세의 계략을 취하고 나서 아이도벨이 23절에 보니까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제 게임이 끝났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윗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이도벨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천재니까. 그래서 자기 말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 나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자결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아이도벨의 예상처럼 압살롬이 진군을 이제 하고 싸웠지만 결국 다윗이 시간을 벌었고 그 시간을 번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 편에 돌아옵니다. 다윗이 마하남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베달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이 바르실레랑 마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쪽 사람이에요. 사울 쪽 사람. 자, 사울 쪽 사람들이 지금 무비보셋을 아까 따랐던 시바나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나 다윗 편에 다윗에게 저주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그 로데발 사람과 이 길르앗 사람 두 사람은 다윗 편에 붙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울가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군사를 가진 어떤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권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 편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비보셋의 보모였습니다.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품어주고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로 삼아주는 것을 보면서 비록 우리의 왕을 죽였지만 우리의 친족을 죽였지만 무비보셋을 선대해 주는 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마음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다윗의 위기가 있을 때 다윗에게 갚아주러 온 거예요. 자, 이게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에서는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위를 차지했으면 반드시 그 선대 왕과 그 가족들은 다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역의 씨앗들을 다 제거해야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서 무비보셋을 선대했습니다. 이것은 반대했을 그 정치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위험을 정치적인 부담을 안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위기를 만들지 말고 그냥 무비보셋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요나단을 생각함으로 품었어요. 그 결과 다윗이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그 사울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천군만마와 같이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손해배는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마겔과 바르실레의 투항 협력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에요. 자, 18장 넘어가서 압살롬의 반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되고 브에세바에서부터 단지파까지 많은 군사를 압살롬이 모아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장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하기 전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세 사람이 이제 다윗의 가장 그 오른팔 같은 싸움을 가장 잘하는 군대 장관들이죠. 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이 말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밑줄 그어주세요. 참 지금 요압의 입장에서 이 다윗의 이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요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장본인이 요압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저주는 이런 불행은 다윗의 욕망과 정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이 요압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참혹한 패배자로서 아들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도망 나온 이 신세 중에서 지금 다윗이 어떤 부탁을 하냐면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많은 군사가 있는 게 아니고 불리합니다. 전쟁 중에 불리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가장 빨리 이 피해를 서로 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압살롬을 빨리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요압과 아비새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 아들을 향한 그 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다윗을 위해서 죽어야 할 백성들은 생명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요압이 보면서 다윗의 연약함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요압이 다윗을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머리 꼭대기에 앉게 돼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압은 절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지 않고 압살롬을 직접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6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고 자 어쩌면 이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다윗 때문이죠. 압살롬을 빨리 죽이지 못하고 질질 끄니까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술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술의 나무에 걸림에 자 압살롬의 머리카락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은 잘생긴 사람이었고 머리카락을 한번 이발을 하면 무게가 막 그 2kg가 됐대요.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의 머리는 그 허리까지 밑으로 내려왔대요. 압살롬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압살롬의 외모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압살롬의 외모의 상징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달려서 보고합니다. 내가 보니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야, 네가 보고 왜 빨리 쳐서 죽이지 않았어? 그걸 보고 지금 나한테 보고하러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요압이 직접 찾아갑니다. 가서 요압이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냥 다윗의 부탁이고 뭐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요압은 압살롬이 죽지 않고서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다윗이 연약한 부탁을 했지만 요압은 감정으로 이 전쟁을 오래 끌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압살롬의 이제 죽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전쟁을 끝내죠. 자,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이제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윗에게 보고를 했던 이제 그 하수꾼이 가서 말하니까 압살롬을 잘 있느냐 했더니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 탓, 자기 탓.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압살롬 네가 반역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사달이 났구나. 압살롬을 그 다윗이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자기 때문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남이 나를 모욕하고 지금 자기 후궁들을 자기 아들이 아버지 후궁을 강간하는 이런 모든 그 치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아버지를 그 다윗이 자기 죄를 아니까 압살롬을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내 죄를 아는 겁니다. 그때 남을 남 탓하지 않아요. 남 탓은 무조건은 사탄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되면 사탄의 거예요, 무조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그 바람핀 그 남편에 두고 어떤 아내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남편을 바람피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간증을 시키는데 내가 내 죄를 알면 실제로 내 잘못이 아니라 남편이 바람을 폈어도 내 잘못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회개시키려고 남편을 고생시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회개는 모든 죄를 자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을 다윗의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6장 계속되는 압살롬의 반역 장면이고 이제 압살롬이 죽었죠. 자, 왕이 귀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하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이게 지금 요압의 입장에서 화가 난 거예요. 요압이 들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왕의 잘못을 위하여서 왕 때문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수습을 했는데 2만 명이나 죽었는데 왕은 그 죽은 2만 명이 안 보이고 당신의 자녀밖에 안 보입니까? 그 당신의 자녀는 또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이게 또 요압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요압이 사태 수습을 하죠.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소리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의 멸시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이제 빨리 일어나서 더 이상 질질 짜지 말고 일어나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많이 나가지 아니하시며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다 떠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 밑줄 그어주세요. 이거 누가 다 지켜본 화입니까? 다 요압이 곁에서 지켜본 다윗의 실수들, 죄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젊었을 때부터 저지른 모든 것들이 그 겪은 그것이 오늘의 결과였고 그 결과보다 더욱더 심한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다윗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요압의 신하입니까 이게?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귀환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벌이 내시기 바라도록 하셨다라. 자,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샤를 요압과 동등한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분열되어 있는 정치적 힘을 하나로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휘관이 되도록 또 품어줍니다. 이게 다윗의 어떤 장기죠. 자기 죄 때문에 벌어진 거니까 비록 아마사가 압살롬 편에 붙었더라 할지라도 네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빠른 방법,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너의 죄조차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반역을 일으키는 그 죄를 나 때문에 지은 거야. 그러면 반역을 일으킨 거 아마사지만 잘못한 건 누구예요? 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사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윗이 오히려 아마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역전, 반대됐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또 단순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이겼잖아요. 시므이가 왕한테 막 돌멩이 던지고 저주했는데 뭐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참 비굴하게도 왕 앞에 엎드려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죄하는 내용이에요.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소서. 내가 주께서 나오시던 날에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소서. 참 비굴하죠.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주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였습니다. 자, 비굴하게 이렇게 엎드리는 장면이고요. 아, 그 왕이 시므에게 말해줍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맹세를 해줍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에게 처형당해요, 결국.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이 도망가 있는 동안에 다윗을 위해서 애곡했던 그 흔적을 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이 반역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와서 왕에게 말을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왕께 모함했습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뭐가 모르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시바와 어, 밭을 반반으로 나눠라. 그래, 내가 너 말을 믿어줄게. 근데 시바의 말도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겠어. 그러니까 그냥 둘이 밭을 나눠라. 다 그랬더니 미부보셋이 상관없습니다. 나는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시바가 전부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하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을 도와줬잖아요. 그때 이 바르실레가 바르실레를 위해서 다윗이 보상을 해줍니다. 나와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큰 그 정치적인 자리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바르실레가 거절하죠. 내 나이는 80세라서 이미 큰 부자이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대신 내가 그 자기 왕의 종 성이 김씨가 아니에요. 이름이 김함입니다.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를 데려가서 왕 곁에 두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김함이 이제 다윗 곁에 가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사람들과 백성 이스라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뢰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께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는 하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피나는 다녀온 다윗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유다 지파가 주도하니까 소외감을 느낀 북쪽 지파들이 파벌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이 파벌 갈등이 초대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그 여러 지파가 나눠져 있었고 또 하필 그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일에 유다 지파가 그 일을 주도하니까 다른 지파가 질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지파가 계속 이상한 좀 신경전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왕의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연합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솔로몬 때에도 온전한 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게 만들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절대 리더십의 부재가 있다면 남북 분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조짐이 여기에서부터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유다 지파와 또 북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10개 지파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분열이 결국에는 언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지금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20장 넘어가서 또 이 반역이 압살롬 반역 끝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니까 사울가의 사람이죠. 사울가의 사람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불량배였대요. 이 사람도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늙어버렸고 이렇게 요압을 비롯하여서 중진들의 지지를 잃어버린 다윗을 이 세바가 빈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세바도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는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그의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니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은 또 유다를 제외한 11개 지파예요. 그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다.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 또 11개 지파가 또 연합해가지고 다윗에게 공격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돌아왔죠. 궁에 돌아와서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까지 가져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자, 이런 장면을 보면 다윗의 연약함이죠. 자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이 후궁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다윗이 이들과 두 번 다시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가두어 두고 살았대요. 다윗의 연약한 장면이고요. 자, 사절에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왕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너의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로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위기를 정리하자마자 이제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가 속한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내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미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려졌던 저주였잖아요. 바세바 사건 때. 너의 집안과 너의 후손에 영원히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계속돼요.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다윗처럼 회개를 했다면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남 탓을 하지 않고 그냥 달게 받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요압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 아마사와 요압 필두로 해서 세바와 전쟁을 치러지게 되고 반역을 제압하게 됩니다.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세바의 반역도 다 정리가 한 다음에 그 다윗에게 또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그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대요. 자, 기근이라는 건 가뭄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뭄이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는데 자, 이것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근이 있으면 보통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거든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년간의 기근에 대해서 그 해석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울과 그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 자, 사울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저질렀던 그 만행에 대한 아직 그 적당한 보상과 그 어떤 그 이 기부원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간의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 정권 때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하나님의 이름을 건 언약이 있었거든요. 자,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항복해요. 근데 그냥 항복하면 자기들이 죽을까 봐 다 가난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인 척하면서 막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브온은
강한 족속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여호수아의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이 사건을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짚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내 잘못이 다윗 잘못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그거 내가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 제목이 속건제죠.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인식했을 때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리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죄를 해결해야 할 때 부분들이 남아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십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이 사건을 언급을 해주시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든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사울이 죽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열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열심이 있었대. 그래서 사울은 정말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영역만 아니면 사울은 훌륭한 왕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인간들을 사랑하니까 그 정치적인 자기들의 영향력을 위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을 처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 이런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물어보니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다윗이 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선대 왕의 잘못을 다윗이 속죄하는 겁니다.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밑줄 그어주세요.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누가 기도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기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하나님 마음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기브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붙어서 이방 사람들을 막 저주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면 반드시 그건 짚고 넘어가십니다. 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애하는 장면도 나타났지만 결국에 그 죄값은 아브라함이 다 치러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던 그 대상, 기브온 사람들의 용서가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성도의 삶의 한 가지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기본 사람이 그에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내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율법인데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의도적인 살인은 용서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냐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자, 이것을 기본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사울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가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자,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거 원어로 보면 약하라는 건데 정확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봐야 되는데 70인역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 헬라 버전으로 번역된 최초 번역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많아요. 태양에 말려 죽이겠다. 그리고 시리아어의 버전, 중동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것에서는 번제로 태우겠다. 세번역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 세번역에서는 나무에 매달겠다. 자, 이 나무에 매달겠다가 좀 그나마 가장 가까운 어떤 해석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의 그 자손의 집안의 사람 일곱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죽음이다. 이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공표하고 싶었던 거예요. NAS 버전에서는 목매달려 죽였다. 그리고 JPS 이제 일본어 버전이나 뭐 NRS 버전에서는 임패 여기서 흉기로 찌르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이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브온은 백성들의 피 맺히는 한이 느껴지는 대답이죠. 자, 7절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로 내가 서로 요하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도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그 요나단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낳자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니고 다른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낳은 자 곧 그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자, 그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 자, 이 바르실레가 아까 말했던 그 바르실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그 바르실레라면 진짜 충격적이죠. 다윗을 도와준 바르실레의 아들, 다섯 아들을 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곱 명을 채워서 기본 사람에 넘기니까 기본 사람들이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다여 달매 그들의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는 곡식패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이다. 자, 이렇게 나서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바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나체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자,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 다윗이 내줘서.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와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때 아야의 딸 사울의 처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슬퍼하는 사실을 듣고 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 뼈를 그리고 이 또 죽은 사람의 뼈를 같이 모아서 장사를 해주고 그 후에야 자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율법은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이 벌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기브오는 주민의 요구는 사울의 죄로 인한 자녀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을 수용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죄의 문제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하겠고, 그런데 그 피가 아니면 죄를 값을 치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후에야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시지만, 이런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을 보고 사울가를 위한 장대를 치러주고 위로해주는 행위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시작되는 표현을 보면서 기브온 주민의 요구를 듣고 사용시킨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킨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 사람도 이렇게 안 하면 용서를 안 하겠다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죽이고 나서 곧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장사를 다 치러주고 또 이렇게 위로를 해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다윗이 이런 행위로 보복하게 만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장면이라 이렇게 그냥 묻혀두고 끝나는 거예요. 난제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연대 책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신명기서에서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지금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싫었으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께서도 참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죄를 처결할 방법이. 그래서 구약 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고민 끝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절실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보고 죄를 참 우리가 멀리하게 노력해야 돼요.
죄는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15절에 보면 블레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부 부비놈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마옵소서. 자, 다윗이 지금 나이가 늙어서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이것보다 젊었을 때는 안 나갔잖아요. 언제 안 나갔습니까? 바세바 사건 범할 때 안 나갔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미 다윗의 군대는 이제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알아서 싸워요. 다윗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다윗이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세바 때는 안 나갔지만 지금 나가요. 그 이유는 또 죄를 범할까 봐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또 왕궁에 혼자 있다가 또 죄를 범할까 봐. 다윗이 얼마만큼 자기 죄를 처절하게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나이가 늙어서 다 늙어가지고 백전노장으로 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음란의 죄를 지을 것 같고 미워하는 죄를 지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하시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안 해요, 보통을 보면.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이 있으면 좀 참다가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죄와 함께.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2장 넘어가서 다윗이 이제 블레 사람들을 치고 나서 부른 찬양 시인데 사실 이 시는 사울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부른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갑자기 여기에 이제 그 기록이 된 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회개하고 또 전쟁도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고 모든 시련들을 극복한 다음에 어떤 과거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삽입이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죄 없이 당한 고난과 죄로 인한 심판의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결국 승리에 대했던 멋있는 다윗의 2기 인생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3기 인생은 아주 그냥 난장판이잖아요. 그래서 2기 인생의 승리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죄를 극복하냐면 옛날에 내가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찬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한번 제가 밑에 설명 적어놓은 것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23장도 다윗의 찬양 노래입니다. 또 읽어보시고 자, 24장. 이렇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초심을 회복했지만 정말 징그럽게도 24장에 또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왜? 또 무슨 일이야?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했대요. 다윗이 유다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다윗이 왜 갑자기 여기서 인구 조사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 여기에서 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때 인구 조사 왜 시켰습니까? 민수기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인구 조사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빨리 인구 조사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여기 채팅방에 답장해 주세요. 전쟁을 그쵸? 전쟁을 위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인구 조사는 전쟁을 위한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왜 준비했어요? 지금 다윗이 초강대국이 됐어요. 초강대국이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다 차지했는데 여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야망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경계를 넘어서 제국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욕망이 죄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때 이에 왕이 곁에 있는 군사람과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때 요압이 말리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는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건데
내 주의 왕이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아니, 요압도 말리는 일이에요, 요압도. 근데 요압은 다윗의 의도를 눈치채고 만류하지만 다윗이 고집을 피워서 인구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요압이 다윗보다 낫습니다. 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인구 조사하려고 왕한테 물러나 다윗을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에 머물러 이렇게 인구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9달, 20날, 10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시행을 해요. 자, 그래서 요압이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담대한 자가 몇만 명? 80만 명. 북이스라엘에서만 80만 명이고 남유다에서는 50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총 130만 명. 자, 이때 고대에서 말도 안 되는 숫자래요. 이거 고고학자들이 과장됐다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근데 성경의 말이 맞다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 그 로마가 지중해를 다 정복할 때 몇만 명 가지고 시작한 줄 아세요? 그 10만 명인가? 10만 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10만 명. 10만 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른 민족들의 차지한 그 땅에서 군사를 또 모집해가지고 또 싸우고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130만 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히타이트 민족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론, 이집트 이 네 개 나라가 전부 다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130만 명까지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냐. 이게 고고학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고대 근동을 보니까 지중해 시피플로 기록되어 있는 민족이 있어요. 여기거든요. 그 여기. 여기가 이제 나중에 바보섬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약에 가서는. 얘가 이제 시피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그 전쟁을 일으켜요. 히타이트 족속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애굽을 치고 아시리아를 치고 바벨론을 쳐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막 치고받고 하면서 이 강대국들이 전부 다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이 성장을 한 거예요. 밑에 제가 호랑이, 고양이 사자기 적어놓은 거는 그 이제 구약 성경, 다른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들의 별명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같은 나라들과 이 사자 같은 나라들 사이에 고양이가 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절대 이길 수가 없는 나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대 근동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서 약소국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에도 다윗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지금 지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율법을 다 어기고 나니까 이들을 다 깨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강대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약소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도 지금 사면에 지금 초강대국이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 세상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주변 나라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힐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윗이 이때 130만 명을 가지고 이제 주변 나라들이 다 약해져 있으니까 이제 이 나라들을 쳐서 로마 시대와 같은 제국을 이루고 싶은 다윗의 욕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백성을 다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자 이게 다윗의 또 훌륭한 점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싫어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 다윗은 자책을 합니다. 후회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였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실력들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 행하리라. 자, 다윗이 이미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야 합니다. 심판을 내리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 네가 3개월 동안에 원수에게 쫓겨 도망 다닐 것이다. 옛날에 압살롬에게 쫓겼듯이, 사울에게 쫓겼듯이 또 반란이 일어나서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세 가지 다 싫은 거죠. 근데 이 중에 하나를 네가 당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7년 기근 그리고 뭐 이런 건 7년 기근은 하나님 손에 빠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7년 기근은 사실 백성들이 괴롭잖아요. 전염병도 백성들이 괴롭잖아요. 이거는 자기만 괴로우면 되잖아요. 그럼 다윗이 이제 좀 이기적이면 뭐냐 그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에서 이기적인 모습이 없으면 이걸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이 이걸 고릅니다. 이게 가장 짧잖아요. 근데 그 핑계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어서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전염병을 일으켜서 다에서부터 보내살까지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이나 3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이 다윗의 죄 때문이에요. 왕의 한 명의 실수가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로 이어진다. 다윗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에 역대 없었던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바스바를 보면서 2만 명이 죽었고 또 여기서 괜히 하지 말라고 했던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또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지금 9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치정을 잘했습니까? 왕으로서 다스림을 잘했어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했습니까? 회개를 잘했어요. 다윗보다 회개를 잘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 잘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도 그 사람을 높이 사용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반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부단히 치열하게 싸워내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밤도 다시 한번 회개하시면서 그 회개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범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니 이 천사는 예루살렘의 그 요한계시록에 훗날 다시 등장할 천사예요.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천사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멸하니 그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탄식입니다. 탄식.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이제 되었다. 그만해라. 7만 명이나 죽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백성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뭐 이미 다 죽었는데 뭐 이제 와서 또 18절에 보면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래도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은 아라우나 타작의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마지막 천사가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 멈춘 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고 그 선지자 갓이 가서 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회개의 예배를 드렸겠죠. 재앙을 그치게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겠다는 약속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했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 하까지 마치게 돼요.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의 실패였잖아요. 사무엘 하는 다윗의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울의 실패는 멸망이었지만 다윗의 실패는 회개였어요.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유다의 실패는 자결이었지만 베드로의 실패는 회개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가 되었고 유다는 저주받아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회개한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 성경은 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지 마시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의 제단을 쌓는 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는 온전하고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교훈하면서 사무의 하를 마치게 되고 이제 열왕기 3으로 넘어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열왕기 상을 보게 될 텐데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 선지서까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뭐 그 이제 소지 이제 이런 요나라든지 이런 선지서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빠지면 맥락을 놓쳐 버려요. 굉장히 시간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성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열왕기상부터는 절대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왕에게 심판하시는지 이 다윗과 그 사울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선지서들,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테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열왕기상부터 보통 많이 이제 이탈이 되고 그 손을 놔버립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복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까지도 복습을 하면 더 좋지만 열왕기상부터는 꼭 복습해 주셔서 그 맥락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열왕기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